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금요일 날도 난리가 났었죠. 우리 옆 지체들과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여러분 아세요? 사사기가 어떤 시대고 또 사사기를 읽을 때 어떤 포인트로 좀 읽으면 우리가 좀 더 은혜 받고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 좀 나눠 보고자 한데요.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읽으면 사사기가 이런 분위기구나라고 이게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의무를 다하지 못했던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씀 한번 읽어보면 10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10절, 2장 10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어떤 단어가 나와요? 다른 세대 많이 들어보셨어요? 혹시 다른 세대 아니고 다른 거 그렇죠. 다음 세대. 우리 장로님 잘했다는 박수로 잘했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하죠. 나와라는 박수로 나. 달란트. 원래는 우리는 다음 세대 이야기 하거든요. 그 다음 세대라는 단어가 사실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다음 세대. 지금 원래 사사기의 계획은 뭐냐면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인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단어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의 신앙을 따라서, 모세의 신앙을 따라서 여호와를 잘 섬겼더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원래 사사기의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사사기의 시작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어떻게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시대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 시대에,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던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했을까요? 출애굽하는 거,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넌 것,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40년 동안 보살펴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어느 땅에서요? 이 땅이, 지금 사사기의 배경, 이 땅이 무슨 땅입니까? 가로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잘 섬겨라 라고 해서 말씀 주셨고, 하나님께서 기적 베푸셨고 잘 돌봐주셨는데, 이 땅을 점령은 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다, 못 살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그래서 이 선민이라고 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여 누구를 섬겼다? 바알을 섬겼다.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자신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조금 더 그 배경으로 깊이 좀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사기를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사사기를 보고 계시는지, 다른 세대를 원했지만 다음 세대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알을 섬기는 아기들,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의 딸들이 지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무슨 단어라고요? 다음 아니고 다른 세대. 바알 섬기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여러분 자녀들 중에, 손주들 중에 혹시 하나님 아직 섬기지 않는 자녀들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많던데요. 저는 다 모르지만 제 주변만 보더라도 다 보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다니시고 부모님 교회 다니시지만 본인은 교회 신앙 엉터리로 하는,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친구들 참 많습니다. 그 친구들 향하여 뭐라 얘기하냐? 다른, 좀 안타깝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땅으로 목표를 두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목표였어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머물렀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지금 낮이라 좀 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질문하는 거라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40년 동안 있었는데, 여러분 민수기 읽으실 때 이 세 지역만, 제가 길치긴 하지만 이 지역만 잘 숙지하면 민수기 정말 재미나게 읽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시내산, 두 번째 가데스 바네아, 세 번째 모압 평지. 여기에서 모든 일이 다 일어나는데 이게 몇 년 동안 이루어진 일이라고요? 40년. 시내산에서 약 1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 38년,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약 1년, 합이 40년. 우리가 막 광야 뺑뺑뺑뺑 돌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사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랜 기간 머물렀습니다. 몇 년 동안? 38년 동안. 오늘은 그 가데스 바네아 다 빼버리고 1년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무언가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 지침서를 받았는데, 그거 외에 하나 더 받았어요. 성경 한 권을. 우리가 잘 읽고 있는, 뭘까요? 레로 시작합니다. 그래요. 레위기를 시내산에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받았습니다. 이 레위기는 누구에게 준 말씀인가요? 레위에게 뭐 하라고? 백성들을, 그 성경의 지침서, 성경의 교과서거든요. 그것을 백성들에게 온전하게 딜리버리 해라. 2세대, 3세대, 4세대 쭉쭉쭉 지나가도 이 레위기 가지고 레위인들아, 이거예요. 이 레위기 가지고 레위인들아,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자손 대대로 계속 가르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교과서처럼 너희들이 활용해라 라고 했던 것, 그게 뭐라고요? 레위기.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퀴즈 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광야에서, 2번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1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잘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다. 2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잘 살아라고 주신 말씀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잘 살아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경우에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구절 말씀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라는 이 성경 자체는요, 가나안의 문화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뭐냐면 그 레위기 18장인가요? 보면 거기에 그 어머니와 합하지 마라, 고모와 합하지 마라, 그리고 근친상간하지 마라, 그리고 동성애하지 마라, 그리고 막 이모와 그 주변에 이제 가족들과 그 성적인 그것들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들이 쭈루룩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 문화냐면 가나안의 문화입니다. 가나안의 문화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문화에 잠식될까 봐 걱정되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잠식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랑 민족이에요. 막 돌아다니는 민족들. 가나안은 무슨 민족이에요? 정착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 수준이 가나안 사람들이 훨씬 높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 문화로 들어가게 됩니까? 가나안의 문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문화라는 것 자체가 종교인 겁니다. 우리 힌두교는 힌두 문화, 이슬람교는 이슬람 문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도 민간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나 이런 거 다 신앙적인 이유인 건데,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문화 있잖아요. 가나안 땅이 누구를 섬기냐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아세라를 섬긴다고요.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인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때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 850명과 1대 850으로 싸운 것 기억나셔요? 이게 지금 거기 보면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고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에요. 왜 지금 남녀 비율이 비등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들의 그들의 교회 생활, 그들의 그 제사 문화는 그 제사장들과 여사제와 남 제사장들이 함께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 그들의 문화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에 있어서 남녀들 그리고 근친상간은 아무것도 아닌 건 당연한 문화인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가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절대 근친상간하지 말고 그리고 동물들과도 하지 말고 뭐 그런 얼마나 이게 지저분한 것들이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은 종교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래 이방을 섬길래 이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여담으로 이야기하자면 기생 라합 들어보셨죠? 여리고 정탐할 때 기생 라합이 있었는데 정말 기생 라합이 기생일까요? 몸을 파는 여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아까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기생 라합은 이제 우리가 번역이 기생 라합인 거지 여사제입니다. 여사제. 어디에 관련된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제사 드리는 여사제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들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라합을 불러서 그 믿음을 일으켜서 세워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가나안 문화인 겁니다. 오죽하겠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이때 지금 시내산 1년이잖아요. 40년 동안 돌아다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이 심지가 얕아요. 조금 있으면 금송아지 섬겨버리고 조금 있으면 난리 생기죠.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바알보로를 섬기고 이방을 사람들을 광야에서도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데 모세가 보기에 이제 곧 있으면은 모압 평지, 저 마지막 40년째 되는 그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보자 하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습니다. 그게 뭔가요? 신자로 시작됩니다. 신명기. 지금 배경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펼쳤는데 지금 레위기 나왔고 신명기 나왔죠?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들 하나님 잘 섬기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어디 가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근데 너희들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나가도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너희들은 무조건 죽을 거야. 하나님 못 섬기면 죽을 거야. 하나님 잘 섬겨야 복을 받을 거야. 언제까지? 대대손손. 하나님을 못 섬기면 너희들 그 가문이 멸망할 거야. 이렇게 강력하게 신명기를 적고 모세는 죽습니다. 유언이에요. 유언.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모세의 그 간절한 염원, 내가 지금 너희들 보니까 하나님 잘 못 섬기는데 그 문화 수준이 높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리고 나도 없어. 모세가 이제 곧 죽어서 없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높아심을 가지고 제발 좀 잘 섬겨라. 제발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잘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니네들이 하나님 섬기지. 하나님 살아 계신다니까 하면서 죽은 거예요. 모세가. 그리고 나서 지금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잘 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면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요단강 건너는 게 구원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요단강 건너는 작업은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는 작업이라고 여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목적은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나안, 험난한 이 가나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인가 끈덕지게 노력하면서 피땀 흘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것 레위기를 왜 주셨냐면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 지금으로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지고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그리고 과거에도 이렇고 현재에도 이렇고 앞으로도 이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잘 배워서 니네 자손들에게 딜리버리 해야 돼. 이 복음을, 이게 사명인 겁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마땅한 일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가감없이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아빠는 그렇게 안 살던데 미안해, 아빠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해 볼게. 이러한 제스처를 보여야 되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온전히 가르쳐야 되는 것, 이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변에 다른 세대가 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음 세대가 있게 하는 것.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위를, 요즘 현 시대의 한국 교회를 둘러보십시오. 지금 다른 세대들이 많습니까? 다음 세대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왜 믿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하며 교회를 뛰쳐가는 자녀들이 많습니까? 이건 우리의 숙제이자 어찌 보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 현실을 반영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독교 문화로 사는 것 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이 백성답게 사는 법을 우리 아들, 딸, 손주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씀 전하지만 이 말씀의 뜻은 이해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도 많이 고민하셨겠죠. 하셨는데 그런 거잖아요. 맞죠? 이게 해결책이 없어 보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원론적으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저희들도 잘 모르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다 자녀들에게 어렵게 가르칩니까? 그러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건데, 그 기본이 무엇인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대로 살 수 있나요? 사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만 십계명대로 다 살지 못한다라고 다들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십계명 돌판만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것이다, 이 말씀 다 못 가르치면 십계명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율법주의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 그 중에 제일 첫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겨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겁니다. 그리고 사계명이 뭡니까?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겁니다. 지금 근데 이 십계명조차 저희들은 어려울 수 있으니 좀 더 원론적으로 아주 하나님 말씀의 가장 기초적인 그 율법 말씀이 무엇일까 고민해봤는데 창세기에 있더라고요. 창세기 가장 처음에 그 말씀이 무엇이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따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이거 지키기 쉽습니까? 지키기 어렵습니까? 사실 지키기 쉬워요. 근데 어기기 쉽습니까? 어기기 어렵습니까? 어기기도 쉬워요. 이 문제가 이 현실에도 끝까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도 쉬운데, 그리고
어기기도 쉬운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창조주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예배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늘 삶이 예배라고 늘 예배 드리지만 희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세상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최소한의 선악과라 이겁니다. 근데 이것은 지키기도 쉽지만 어기기도 참 쉬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을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 영원히 메말라가고 하나님 말씀 예배를 못 드리면 죽게 될 거야, 그러한 뉘앙스의 말씀을 우리 부흥회 때 많이 배웠고 어렸을 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심지어 저 고등학교 때 늦잠을 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시간에 고등부 예배가 한 8시였던 것 같은데 늦잠을 자게 된 거예요. 헐레벌떡 뛰어서 교회를 막 가는데 머리도 안 감고 눈곱도 안 떼고 내가 예배를 빠뜨렸다, 어떡하냐 하면서 하나님께 막 눈시울을 막 눈물을 훔치면서 막 달려가던 기억이 있어요. 허헉 달려가는데 고등부 예배가 이미 끝났는 거예요. 울상이 돼가지고 작년부 예배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때 저에게는 고등부 예배가 전부였거든요. 드려야겠다 막 달려가서 작년부 예배, 알지도 못하는 어른들의 예배에 들어가가지고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혼자 슬퍼하면서 속으로 되뇌었던 것 기억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제대로 게을러서 드리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그랬던 저의 신앙이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 올라갔더니 제가 신앙이 무뎌졌었나 봅니다. 방황 초기 때 교회를 한번 빠져봤어요. 교회를 한번 안 나갔습니다. 이게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안 나간 건데요, 그날 하루 그 동네를 돌아다니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교통사고 날 것 같고 비가 오면 벼락 맞을 것 같고 하면서 막 하는데 얼굴은 창백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일어나 봤더니 그대로예요. 난 살았구나. 근데 신앙은 회복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살았구나. 그 다음 주일 또 안 나갔습니다. 또 마음속에 그 불안감, 사람들 대인 기피까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해하지 않을까? 막 그런 마음이 조심스럽게 교회를 안 나갔는데 아무 일이 없었어요. 예배를 빠져봤는데 살더라 이겁니다. 신기하죠? 할렐루야인가요?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줬잖아요. 안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그대로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죽고 있었죠. 우리가 예배를 빠지고 있어요. 안 죽어요. 자격증 시험 본다고 주일날 가끔씩 빠지고, 아이들 시험 공부한다고 가끔씩 빠지고, 그리고 나들이 있으면 가끔씩 빠지고, 명절 때 누구 보러 간다면 빠지고, 이렇게 하지요. 안 죽더라고요. 그러니 우리의 습관은 무엇이에요? 괜찮구나. 토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고, 오후에 예배 드리면 되고,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나의 삶은 다 예배 드리니까 새벽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 주일날 빠져도 되거든요.
안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본적인 가장 신앙의 기본은 내가 정한 예배에 그 예배에 가장 그 기본을 목숨을 걸고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던 멘토로 여기는 전도사님께서 이제 막 대학교 가는데 어떤 자매가 그 전도사님께, 저도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등부 예배는 8시 예배니까 그냥 8시 드리면 되는 건데 너무 쉬운데, 아니 어른 예배 가는데 1부 예배가 있고 2부 예배가 있어요. 어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이제 대학교가 돼서 성인이 됐는데, 그래서 전도사님께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1부 예배 드려야 돼요? 2부 예배 드려야 돼요? 물어봅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아직까지 제 마음에 남아있어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이제 예배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너가 딱 정해서 그것만 드려라. 1부 예배 드리겠다 하면 1부 예배 드려, 2부 예배 드리겠다면 11시 예배 드려라. 하지만 한번 정했을 때 그 예배,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내가 원래 1부 드렸는데 오늘은 2부 드려야지 라고 2부를 드렸다거나, 나는 2부 예배를 드렸는데 원래 11시 예배 드렸는데 난 오늘 나들이 가야 되니까 1부 예배 드리고 빨리 가야지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예배가 자꾸 1부 2부가 바뀌게 되는 너의 삶의 지경을 너가 확인하게 된다면 너의 신앙은 아마 냄새나는 신앙일 거야. 그게 아직도 제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우리는 1부 2부 가릴 것 없이 막 드리고 있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걸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주의를 섬기는 그 신앙의 태도가 우리 자녀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공부하고 드릴게, 돈 좀 벌고 드릴게, 자격증 따고 드릴게, 주일 토요일날 드리면 되지, 오후 예배 드리면 되지. 지금 자녀들의 신앙 상태는 이 모습 아닐까요? 우리 선조들과는 약간의 다른 모습의 신앙의 주일 성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음 세대를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기도 쉽고 어기기도 쉬운 가장 기본적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어떻게 하면 먹지 않을까? 먹어도 죽을 텐데, 죽지 않은 그것. 그러나 영은 이미 죽어가고 있고 사회는 죽어가고 있는 그것 주일 성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킬까 고민하면서, 우리 자녀들, 개인적인 바람은 여기에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막 차고 넘쳐서 정말 꿈이 많은, 소망이 있는 여수 성광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라왔던, 잠식되어 왔던 이 가나안의 문화가 우리 세상 가운데 혹시 내 삶 속에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신앙의 기초부터, 기본부터 다시 세워가며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기본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